오늘은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29번째 강의로 구사론의 수행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구사론의 번뇌론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더 전에는 뭐 6인 5가설이든지 아니면 제법의 체계에 대해서 5.75법 얘기 드렸는데, 비단 구사론만이 아니고 사실 불교 경전 거의 대부분은 일반 제가 신자를 위해서 사라진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사라진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경전 중에 제가 신자를 위해서 사라진 그런 내용은 아마 이제 후대 대승불교, 물론 그 시대가 되면 좀 달라지지만은, 초기 불교든지 부파불교 시대까지는 아마 거의 뭐 한 10%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행론도 이것이 제가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출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수행하시는 그런 스님들을 위한 이제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번뇌가 어떤 것이구나, 어떻게 하면은 번뇌를 끊고 보다 향상된 삶을 살겠구나 하는 그런 어렴풋한 교훈 정도 얻어서 일반 제가자들이 자기 실생활에 응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미세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제 그것을 자기 이 수행 체험에 삶에 연결시키는 일은 사실은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제가자는 무관한 그런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사론 수행을 얘기 드릴 텐데요. 일단 뭐 당연히 이것도 출가한 스님들께서 수행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죠. 제가 이 칠판에다가 일단 대략 써놨는데요. 대략 과정을 처음에 준비 과정에 3회 구족이 있고 신기청정이라는 말이 이제 있습니다. 3회 구족. 3회라는 얘기는 이 문사수 3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공부할 때 계, 정, 해, 3학에 의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했었죠. 계는 도덕성, 정은 삼매 명상, 해는 지혜죠, 지혜. 근데 그 마지막 지혜의 단계가 다시 또 문사수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또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아비달라 논서와 같은 그런 체계적인 어떤 논서에서 어떻게 불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를 일단은 익히는 거죠. 자, 뭐 암기를 하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사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믿고 신봉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이 진리구나, 진짜 맞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본인이 취득하는 것이 바로 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사자 씁니다. 생각사자. 그러니까 듣고 나면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물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고 불교 공부할 수 있지만은 일단 믿은 다음에 그걸 맹종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불신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자꾸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의 단계, 그러니까 3회에서 문사수 3회에서 문의 단계에서는 철저히 이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암기하듯이 일단 알아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단계에서는 두 번째, 3회 중에 두 번째 사회 단계에서는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생각하는 거죠. 실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분별 없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문사입니다. 문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분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무분별이라는 그런 경지는 나중에 수행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성자가 돼서 부처님이나 아란이 들어가고서 무분별이 되는 거지, 수행의 전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분별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인도 불교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해서 내가 검증을 해서 맞겠다 싶으면은 그것을 생각 속에서만 맞겠구나가 아니고 평소 생활할 때도 그것이 적용될 수 있게끔 모든 마음가짐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모든 마음가짐이 이제 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체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수죠, 수.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멀리해라, 아니면은 세속사에 빠져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을 경우에 부정관을 하죠, 부정관.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시체가 된 이후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죠. 그러니까 벌레가 파먹는 모습 같은 거.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이죠.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 그래요. 내가 죽으면은 시체가 돼가지고 땅속에 묻히면은 벌레가 파먹고 나중에 해골만 남고, 그래서 이 몸은 다 해골이 될 거예요. 그건 사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은 나중에 다시 내일 모레 생활할 때는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또 탐욕을 부리고 화를 내고 사셨어요. 명예를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그런데 수혜 단계에서는 그것이 철저히 체화돼가지고 내일 모레부터도 평생 동안 절대 철저하게 재물욕도 이만큼도 없고 명예욕도 이만큼도 없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갖췄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명예도 불명예가 되더라도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이제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하더라도, 물론 나쁜 일을 해서 먹칠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세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불명예조차도 감수하는 것이 불교의 보살 정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 명예를 알리기 위해서 세상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가 돼야지만 이 문사수 3회 중에 수혜를 터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철저하게 분별에 의해서 그래서 체화시키는 일단 과정이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학에 대한 공부죠. 교학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려주신 지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는 거죠. 암송을 해야지 되고요. 다 암기해야지 되고, 자꾸 생각해야지 되고, 그걸 마음속에 담아야지 되죠. 다 분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3회가 다 갖춰졌으면, 문사수 3회가 갖춰졌으면, 신기청정이라는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단계도 사실 준비 단계입니다. 아직 근본 수행은 시작 안 된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 첫 번째는 나쁜 친구, 그 다음에 나쁜 인연, 그 다음에 나쁜 일들에서 멀리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중에 나쁜 친구가 많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 나쁜 친구 구별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잘 살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한 사람들이 좋은 친구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 행동이 올바른 것이 좋은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교에서는요. 아무리 못 살고 못생겼어도 행동이 바르면은 가장 귀족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이제 집안이 부유하고, 내 젊을 때부터 그냥 막 차를 사주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풍족하게 키우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더라도 행동이 바르지 못할 경우에, 그죠? 기행을 하고 남 괴롭혀간 사람들 많이 있죠. 이제 교만해가지고. 이럴 경우는 겉보기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을지 몰라도 그 행동은 가장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이 올바른 친구를 이제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행동에서 멀리 떠난 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직도 이제 준비 단계인데요. 희족 소욕. 그러니까 작은 물질에 의해 만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 끼밥 먹을 수 있고, 비 피할 수 있고, 병이 안 걸릴 정도의 죽지 않고 하는 그런 이제 가옥을 가질 수 있으면은, 이제 그런 수행 공간을 가질 수 있으면은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상의 욕심을. 물론 이제 이게 다 복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틀림없이 불교 수행할 때 이제 기복, 그러니까 복이 중요하죠. 복이 중요한데 그 복의 그 정도가 이 출가한 스님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복에 만족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최선의 복이 아니고, 이 복에 대해서 무한히 추구하기 때문에 일반 속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마음에 계속,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담고 만족하고 하는 상태가 된 다음에, 비로소 불교 수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철저히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지 되고,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러니까 나쁜 것에서 많이 벗어나야지 되고, 나쁜 친구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가 만족주 않은 삶. 이러면 더 이상 세속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로소 현위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위. 현위는, 현자는 현인.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혹은 어진 사람이다, 어지런 자죠. 이런 얘기죠. 아직은 성자는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이슬람이건 현대 종교 같은 경우도 기독교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대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양떼와 같은 그런 불교를,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원 구조로 돼 있죠. 이원 구조다가 동질적인 신자 집단이 위에 있는 이 절대자를 향해서 기도를 올리는 이제 그런 이원 구조로 돼 있는데, 이 불교 신행 체계는 입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교 신자는 당연히 양떼죠, 양떼.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러르면서 그분께 신앙을 바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양떼가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양떼 같은 그런 신자인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영원한 양떼가 아니고 언젠가 내가 목자가 돼가지고 다른 어려운 양떼를 내가 다 제도하겠다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이 불교의 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떼가 신자로서 불교 신자로서의 양떼가 이 양떼가 나중에 목자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다른 종교식 표를 제가 빌어서 쓴다면은요, 그 과정이 바로 현위와 성위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인이 되는 어진 사람이 되는 과정이고 또 하나가 성인, 다시 말해 아라한 같은 혹은 뭐 아라한 이전 단계의 어떤 성자가 되는 그런 모든 생각의 번뇌가 끊어진 이제 그런 그 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 불교의 특징이죠. 일단 현위는 제가 칠판에 써놨지만은 이 삼현이와 사선근으로 이제 크게 대별될 수가 있는데, 이 삼현이의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닦아야 될 것이 오정심을 이제 닦아야 됩니다. 오정심. 그러니까 5가지 마음을 조정하는 그런 훈련법인데, 다짜고짜 처음부터, 그러니까 초기불교 혹은 부파불교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수행이 사성제 수행이고, 이게 바로 견도죠. 깨달음이죠. 보통 얘기하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 전체에 대한 조망인데, 이게 사성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나중 얘기고, 그 다음에 사성제 이후에 또 추구되는 것은 감성적인 정화죠. 이 수도, 그것도 아주 나중 얘기입니다. 나중에 아란이 될 때, 그때 이제 감성적인 정화가 끝났을 때 아란이 되는 건데, 그렇게 사성제와 감성 정화 이전에 먼저 닦아야 될 것이,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성격에 맞춰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수행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정심의 수행입니다. 오정심. 그래서 오정심은 5가지 이제 마음을 조정하는 수행법인데요. 부정관이 있고요. 부정관은 자기 몸은 더럽다. 그죠? 몸속에 오물이 가득 차 있고 죽은 다음에 시체가 된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집착을 떠나는 수행이죠. 그 다음에 시체를 자꾸 떠올리고 몸은 해골로 이루어 있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발가락 끝, 엄지발가락 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몸의 해골을 상상을 통해서, 분별을 통해서 자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몸에 서 있는 이유가 해골이 지금 이 가죽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몸에 서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해골 바가지죠. 거기에 가죽을 씌워놓은 거죠. 이것이 부정관이죠. 그래서 이제 부정관은 누가 하는 수행이냐 하면은 탐욕이 많은 사람은 부정관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욕이 많은 사람, 또 하나가 재물욕이 많은 사람, 명예욕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죽음 이후의 시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런 욕심을 치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오정심의 두 번째는 자비관이 있는데, 자비관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그 사랑의 대상은 불교에서는 일반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렁이건 참새건 무슨 동물이건 호랑이건, 그 다음에 그 자비관에는 또 어렵고 가난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불교 입장에서 볼 경우는 전부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치를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명예를 추구하고 살아왔고 돈을 추구하고 살아왔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고 살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또 모든 생명에 대해서 이 제도의 주고에 말겠다, 올바른 이치를 이제 알게 해줘가지고 바른 길로, 윤회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로 인도해주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자비관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훈련하는 거죠. 이 자비관과 이제 부정관 수행이 상반된 수행인데, 이 자비관의 경우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비관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뭐 기독교 놀이 같은 경우도 오른뺨 때밀면 왼뺨,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은 상대한테 오히려 사랑으로 보답하죠. 때리고 싶으면 더 때려라든지, 아니면은 원수를 뭐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기독교 교리가 있는데, 원수는 화가 나는 존재예요. 대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랑하라는 얘기니까 일종의 이것도 이 자비관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화가 나는 존재든지 어떤 대상,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대상에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승, 또 천신도 들어가면 천신, 하늘나라에 있는 신들조차도 감싸줘서 어리석기 때문에 복만 지어서, 그죠? 복만 추구해서 하늘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런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대해서도 이 지혜를 줌으로써 언젠가 내가 이 제도하고야 말겠다 이제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품는 것이 자비관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부정관은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 권하는 것이고, 자비관은 화를 잘 내는 사람한테 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수학적인 벡터, 벡터 힘의 방향으로 표시한다면은,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걸 다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끌어들이는 사람, 다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배척하는 수행을 시켜요. 부정관, 아이고 더럽다 하고 미치는 수행, 자기 몸조차도. 그 다음에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배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끌어들이는 수행을 해요. 자비관이죠.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고.
그래서 미는 마음은 끄는 마음으로 치료하고 끄는 마음은 미는 마음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오종심의 관법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별로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택해서 수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원기관은 어리석은 세상에 대해서 잘못 보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그 조물주가 해서 만들었다, 브라만 천신이 만들었다든지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연기관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분별관이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 오종심 중에 이것은 그 무아의 이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틀림없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처님이 무아, 자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내가 있어요. 틀림없이. 암만 생각해도 꼬집어도 아픔을 느끼는 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육계든지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에 의해서 내 몸과 세상 만사가 다 이루어져 있다는 육계설 혹은 18계설 같은 계, 그러니까 그런 구성 요소가 세상을 이룰 뿐이지 나는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면 되죠. 이게 이제 계분별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식관이 있는데 자기 숨을 하나둘 세는 거예요. 하나둘 세는 건데 이것도 이제 단계가 깊어지면서 세다가 다시 세는 것도 없어지면서 점점 깊어지는데 이 수식관은 누가 닦는 거냐 하면은 산란심이 많은 사람들, 한 군데 가만히 있질 못해요. 좌불안석이에요. 좌선시키면은 꼼짝꼼짝거려요. 생각도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나요. 그러니까 산란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수식관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 5가지 수행 중에서 몇 가지만 닦아서 기본 그 강한 성향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한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면 수행 중에 이 오종심 다음에 제시되는 것이 이 별상념주인데, 별상은 따로 생각한다. 사념처에 대해서 따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 얘기는 초기불교교리에서 제가 소개드렸었죠. 그러니까 신수, 신법, 몸뚱이, 수, 느낌, 신, 마음, 법, 어떤 요소, 나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몸뚱이는 더럽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은 다 고통이다. 그 다음에 마음은 무상하다. 모든 나의 요소는 다 무아, 실체가 없다. 이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별상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된 경우에는 이 총상념주로 넘어갑니다. 총상념주. 이 총상념주는 이제 이 무상, 고, 공, 무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그 다음에 이체가 다 고다. 그 다음에 제법은 다 공하다. 그 다음에 제법은 다 무하다. 라는 교리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게 총상념주인데, 이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별상념주는 몸과 그 신수신법을 나눠가지고 몸과 느낌과 그 다음에 마음과 이제 개념, 나를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개념을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고요. 총상념주는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생각하는 거고요. 어쨌든 방편도 이 3현, 그러니까 오종심, 별상념주, 총상념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단 기본 마음가짐을 갖춰야지 되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 일체개고에 대한 자각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고통이구나. 그러니까 무상무아와 같은 다 변해가기 때문에 덧없다는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철저한 자각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강요해서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라가 아니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아이고 하나도 머무르는 게 없어요. 다 공해요. 실체가 없어요. 그 사실을 자각하라는 것이 일단 기본 수행이죠. 이게 이제 사면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순해탈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해탈분. 그럼 이제 좀 이따가 이 다음 단계에 나오는 사선근의 수행이 있는데 4가지 착한 그 뿌리입니다. 이것은 순결택분 얘기를 하는데 순결택분이라고 순해탈분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해탈, 벗어나기 위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그래서 순해탈분.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해탈분이고요. 이제 이 순해탈분의 수행, 3현의 수행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선근, 4가지 선한 뿌리에 대한 수행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순결택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결택. 결택은 뭐냐 하면은 사성제의 진리를 확고하게 확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순결택, 결택. 사성제를 결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행이다. 아까는 버리는 수행, 지금 순결택분은 쫓는 수행이에요. 이 사선근은. 그래서 이제 사선근 수행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집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이 고집멸도에 대해서 세상은 고통이다. 다 집, 원인이 있다. 그 다음에 멸. 이제 고가 멸하면 집도 멸한다든지, 집이 멸하면 고가 멸한다. 그 다음에 도, 팔정도 수행에 의한다. 이런 걸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고에 대해서도 무상, 고, 공, 무아. 아까 총상염주에서 수행했던 거죠. 그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이제 따져가지고 아주 명확히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대해서도, 사성제 고집멸도의 집에, 두 번째 집에 대해서도 인집생연, 이 네 가지를 이제 생각합니다. 이는 집은 그 원인이 된다. 집은 인연이 모여서 된 것이다. 생은 뭐냐면은 고를 발생시킨 것이다. 그 원인 자체가, 집 자체가, 이거는 바로 인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사성제 중에 두 번째 집성제에 대해서 이제 따지는 게 인집생연이고요. 또 세 번째 멸성제에 대해서 멸정묘리, 그러니까 네 가지로 이제 또 다시 분석을 하는 건데, 멸은 멸성제가 소멸이다. 정은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다. 묘는 참 묘하다. 리는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해탈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도, 이제 마지막 사성제, 도성제에 대해서 도여 행출,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이제 엄밀히 따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도성제를 좀 세분해서 이제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성근 수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성근 수행이 점점점 깊어지는 단계를 이제 이렇게 난, 정, 인, 세제일법이라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실판에 써있듯이, 첫 번째가 난입니다, 난. 그러니까 따뜻할 난자를 쓰는 건데, 사성제에 대한 진리가 그전까지는 개념적으로만 들어왔었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개념적인데, 개념이 깊어지면서 그냥 몸이 따뜻해지듯이 그렇게 무르익는 거예요. 아주 환희심이 나듯이. 이게 난선근의 상태고요. 정성근의 상태는 그 난이 점점점 무르익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의 어떤 그런 그 지식이 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마음에 체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이 정이냐 하면은 정성근 다음에는 꼭대기에 산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다시 내려가야죠. 내려간 다음부터는 가만히만 있어도 밑으로 굴러갈 수가 있죠. 아까 그 원상태는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근 이후의 수행, 다시 말해서 사성근의 인과 세제일법 단계가 된 사람들은 절대 그 과거의 이 속된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꼭대기 정자를 쓴 겁니다. 정상에 올라갔으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성근까지를 그 퇴법이다, 퇴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보살을 얘기할 때 퇴전보살, 불퇴전보살 얘기하죠. 그 대승에서. 근데 이 경우에도 이 소승 수행자도 막 수행해서 그냥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수행하다가 에휴 다시 또 그냥 속물처럼 빠져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퇴전하는 사람들, 퇴전. 그런데 이제 평소 수행을 할 때 정성근 이상, 인선근, 인자는 참을인자를 쓰는데 정자는 정수정자 쓰고요. 인선근 이상의 마음가짐까지 한번 취득을 해본 사람은 내 생에 죽었다 다시 태어나더라도 절대 그 속물처럼 안 산다는 얘기예요. 또 출가해서 또 수행을 하고 아무리 100생, 200생, 1000생을 다시 태어나더라도 계속 불교를 수행할 그럴 마음가짐이 잠재의식 속에 갖춰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정성근은 꼭대기고요. 인성근부터를 불퇴전 위 이렇게 얘기하면 불퇴전 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아무리 죽었다 태어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인성근은 물론 이것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점점점 사제에 대한 이제 조망이 깊어지는데 사성제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고성제에 대해서 무상고공무와 집성제에 대해서 인집생연 그 다음에 멸성제에 대해서 멸정묘리 그 다음에 도성제에 대해서 도요행출 그런 네 단계의 조망이 깊어지면은 하나씩 버립니다. 하나씩 해결된 거는 이제 일단 놔두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것만 남겨서 이제 조금씩만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인성근 그 다음에 나중에 세제일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수행할 때는 사성대에서 각각을 4단계씩 수행을 해야 되니까 사제 16행상이라고 해갖고 16단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아주 방대하죠. 근데 이것이 자꾸 감해지는 것이 이제 이 사성근의 세제일법으로 올라가는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 세제일법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최후의 어떤 사제 관찰이 딱 끊어지고 나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견도가 열린다. 그러니까 16단계 수행 중에 제일 마지막 16찰나, 제일 마지막 찰나의 수행의 단계에서 견도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견도가.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견도의 단계를 예류향이다. 여러분 금방 난 같은데 수다원과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아라함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소승불교 사홍자의 4가지 지위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수다원 과에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수다원 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다원 향 이걸 한문 번역을 해서 예류향 흐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류향이 의 상태의 마음가짐이 된 사람은 된 단계가 바로 견도다. 볼견자 써가지고요. 그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진리가
그러니까 지적으로 명확히 파악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견도의 단계에서는 이 욕계와 무색계, 색계, 무색계 이 3계죠. 3개의 단계에서의 사성제에 대해서 총 15찰나에 걸쳐 갖고 이제 하나하나 관찰하는 단계가 바로 견도의 예류향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15찰나가 다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16찰나 중에 제일 마지막 16찰나의 단계에서 비로소 이제 예륙화, 그러니까 수다한 과를 터득합니다. 예륙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견도 수도할 때 감성적 수행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죠. 견도까지는 지적인 수행이고요. 견도까지는 그러니까 사제에 대한 인지적 수행이고, 그 다음에 수도 이후부터는 탐진만, 무명이라는 4가지 근본 번뇌를 갖다가 하나하나 끌어 없애는 그런 정서적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옥. 그러니까 사물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혼미한 그런 번뇌를 끊는 것이 수도의 수행이고,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점차 올라가면서 그 번뇌가 총 81가지가 있는데요. 그 81가지 갖다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나중에 점점 희박해질수록 그 과위가 올라가서 나중에 일렉과 불안과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아라한까지 터득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보는 4가지가 있는데, 성자의 과보, 이제 결과는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예륙과는 흐름에 들어가는 사람이 예류향이 비로소 이제 이 사성제를 조망을 딱 했을 때가 예륙과가 되고요. 그래서 예류향의 성자는 보통 극7반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껏해야 욕계에 7번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아야 앞으로 죽은 다음에 욕계에 7번만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끼 이상해서 이제 아란이 된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륙과의 성자는요. 그리고 일렉과의 성자는 한 번 온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죽은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욕계에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새끼 이상해서 아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불안과까지 내가 아나함과까지 터득했으면은 절대 죽은 다음에 욕계는 안 태어나요. 새끼 이상의 단계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수행을 해가지고 수도 수행을 해가지고 견도 수도할 때 그래서 아라한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불안과가 이제 그런 거고 아나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아라한과는 절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무학도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성지 이치와 그러니까 인지적인 어떤 문제, 사성제죠. 그 다음에 나중에 탐진만 무명이라는 정서적인 문제를 갖다 다 끊고 나서 마지막 아라한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 구사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수행론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아주 간략하게 아비달마 불교 중에 구사론의 수행을 이 표본으로 삼아서 아비달마 불교의 이 수행 체계에 대해서 또 교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모교인 동국대학교에 왔습니다. 개교 100년을 향한 동국대학교. 21세기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동국대학교는 전통과 첨단이 조화를 이룬 불교동국, 과학동국, 의학동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비의 인수를 펼쳐갈 불교 종합다운 건립으로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2002년 고양시 일산의 동국대학교 부속병원이 개원됩니다. 특성화된 최고의 의료진과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